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35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열왕기하 17장과 18장 그리고 시편 130편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전체 생애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침공해 오는 것을 맞서서 대항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참 위기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였는데, 그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의 영적으로 백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각성 운동을 벌이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구약 시대를 통틀어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와 중반부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긍정적인 모습이 기록된 반면에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 후반에 나오는 모습은 좀 의문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18장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거나 귀로 들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앞선 왕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모범적이고 또한 신앙적으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경도 히스기야에 관하여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그 전과 그 후의 왕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매우 드문, 보기 드문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의 산당을 깨뜨리고 신앙을 새롭게 개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때에 만들어진 후에 여전히 사람들이 숨겨놓고 섬기던 놋뱀,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이 이스라엘을 물었을 때 놋뱀을 세워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며 살리라 했던 그 놋뱀을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깨부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을 다하는 기도로 나라와 개인이 구원받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도 구원받고 또한 히스기야 자신도 구원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유다 왕국을 위협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탄식하지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치시는 사건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에 들렸을 때에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얼마 못 살 거라는 선고를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의 요구대로 해의 그림자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기도는 나라를 구하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며 본인 자신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은 히스기야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병이 치료되는 것이 기록된 20장 11절까지는 정말로 흠없는, 흠잡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 사신을 만나는 장면에서부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문병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또한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모두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는 커다란 2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의 교만함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어 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에게 집안의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려주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기 자랑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객관적인 기준이 채워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몇억 원이 있으면 그때부터 교만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의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속성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도 혹시 나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스스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기적 같은 2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마음속에 그런 약간은 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기 자랑의 유혹 조심해야 하지요. 은혜 받은 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한영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사탄 마귀가 그 은혜를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3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히스기야의 얘기를 들으면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그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 들으면 늘 거기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늘 거기에서 끝나요. 그 후 하나님께서 주신 15년의 삶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을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 전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였던 히스기야가 무언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며 살았을까 살펴보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수로 사업을 했다는 것, 물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오게 했다는 것, 그 기록 말고는 히스기야의 삶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삶만 해도 그는 충분히 훌륭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단지 전반기에 비해서 빛이 덜 나는 그의 후반기의 삶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총 2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남유다를. 14년 동안의 기록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5년의 기록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그의 삶을 잘 살아냈다면, 그래서 큰 믿음의 기록들을 성경에 잘 남겼다면 후배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삶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재산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아끼며 사랑하며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며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로 교만과 자기 자랑을 멀리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